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4명의 구약의 인물들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 가운데 유일한 여성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냘픈 한 여인의 기도가 드려지던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때, 곧 사사기 말기 시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하던 그런 과도기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바로잡아갈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연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는 웅장한 빵빠르 소리를 들으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비련의 여인, 마음이 슬펐다고 고백하는 한 여인의 숨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1장의 1,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에 이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정통적인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 이름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첩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죠. 그러나 아내가 둘 있다는 말은 우리 남성 동지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을지를 암시하고 있죠. 더구나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다른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합니다. 두 여인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 아내와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우리 남성들에게는 이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갔고 아내와 그 자녀들이 각각 제사 때 드릴 만한 제물들을 나누어 주는 신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가 신앙 전수자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무엇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가장 엘가나도 아내들을 대하는 일에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5절 6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두 아내 가운데 특별히 한나에게는 브닌나보다 2배나 주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속이 깊은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버린나는 자녀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지만 한나는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자신의 더 큰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한나에 대한 편애는 버닌나의 시기심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버닌나로서는 자녀 없는 가문에 시집을 와서 아들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 가문에는 큰 공을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도 없는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치우친 것을 보면 그 마음은 당연히 힘들죠. 이런 경우에 분노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도리어 두 아내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버닌나의 굶주림은 한나에 대한 남편의 재물의 양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그 결핍은 공격성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은 남편이 아닌 한나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편한 관계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해마다 계속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버닌나와의 불편한 관계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실로 성소에서 절기를 지킬 때 더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실로에 올라갈 때 두 아내는 어느 때보다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겠고 평소 지내던 생활과는 달리 서로에게 직면해야 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모처럼 맘먹고 부부가 여행 호젓하게 한번 하리라고 떠난 그 길에 싸우고 돌아오는 부부들이 적지 않죠. 평상시에는 서로 바빠서 서로의 약점이나 서로의 관계에서 이 삐그덕거리는 것들을 극복하며 살다가 서로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보낼 때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들이 예리한 칼날처럼 서로를 향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나와 버닌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개역 성경에는 그 대적 버닌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 버닌나라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들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살려고 하면 여러 관계나 사람들을 통한 방해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필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순에 편성될 게 뭡니까? 모처럼 결심하고 봉사하려는데 내 속을 긁어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일이 반복되면 교회 가는 것이 겁납니다. 모임 자체를 회피하기도 하지요. 한나도 그랬을 겁니다. 버닌나 원래 성격이 그런 걸 그러고 이해하다가도 한편은 서운하고 한편은 분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떠들썩한 잔치 속 외로운 여인, 슬픔으로 가득 찬 한 여인 한나를 보십시오. 당시 절기는 예배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각처에서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린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축제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다 즐거워 보이기만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롭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그럴 때 더 마음이 어렵죠. 자신 홀로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자신만 이같이 어려움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한나 역시 자신이 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슬픔에 빠져 있는 한나에게 남편의 따뜻한 말은 적지 않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멋진 남편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은 숫자로 개수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아내를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남편이 있었다는 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성 동지들은 이런 말들은 꼭 외워서 집안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남성들이 좀 이렇게 좀 아내를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아마도 이런 남편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한나는 음식을 먹은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고맙고 남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자기 삶 속에 있는 깊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풀어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 문제들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도 자녀를 갖기 원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지요. 그런데 임신이 쉽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산부인과 의사인데 적어도 요즘은 10가정 중에 2가정 정도가 난임이거나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는 원치도 않는데 또 다른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그토록 원하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 그걸 하나님의 편애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매일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보지 못하고 낙태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간 15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6.25 사변에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죽었던 사람이 150만입니다. 3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죽어간 인원수보다 매년 낙태로 인해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과 정욕에 의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라마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 용인시가 100만 명입니다. 매년 용인시 1배 반의 인구가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아이가 넷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유복할 리가 없죠. 자매는 이민 와가지고 그곳에서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아기가 한 명이 더 생긴 겁니다. 도저히 더는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태하려고 가는 길인데 순장님이 저한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자매가 지금 낙태 시술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제가 순장님의 전화를 받고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 지금 시술하러 간다고 들었어. 맞나? 맞습니다.
힘들지. 어려운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만약 키우기 힘들면 애 낳아서 놔줘.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라도 키우고 싶었어요. 이 자매가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에 그 시술하는 병원 앞에서 주저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LA를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엄마가 그래요. 너는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빛을 못 봤어. 아이가 벌써 10살이 넘었어요. 너무나 귀하고 착하고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생명들이에요. 아이가 잉태되면 40일 이후부터는 뇌파가 감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정말 기구한 사연들, 어쩔 수 없는 환경들 있다는 거 압니다. 마더 테레스가 미국에 갔을 때 의회의 그 수많은 의원들에게 연설하면서 미국에는 매년 200만 가까운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낙태시키지 말고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키우겠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이 철박한 생명에 대한 그 사모함,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 나라가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아기는 60만인데 150만이 태어나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아파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녀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기보다는 한나의 불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도기 혼란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기 위해서 한나를 준비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그릇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한나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들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한나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신 그 고통의 시간, 그 슬픔의 시간은 주님만이 주권자이고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한 여인의 비통한 기도, 한이 서린 기도가 실로의 성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나마 어느 누군가 앞에서 울 수 있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원 아이들은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울 수 있거든 우십시오. 주님 앞에 여전히 눈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는 소원에 그치지 않고 서원의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아들을 주신다면 여호와께 바쳐 주의 일꾼 삼겠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는 말은 나실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깊었던지 한나의 기도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미 나이가 많아 눈도 어두웠고 영적 분별력도 사라졌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한나의 그 웅얼거리는 기도가 마치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책망을 듣고도 한나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답합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멘. 이 한나의 응대,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이 목사인 제게는 억수로 은혜가 됩니다. 만약 우리 목사들이 어느 성도에게 이 정도 실수를 했다면 영성 없는 목사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성이 이미 떠나버린 엘리 제사장에게 정말 예를 다 갖춰서 자신의 겸손함으로 이와 같은 답을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는 제사장 엘리에게 놀랄만한 자제력으로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말대꾸하거나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난하며 당신 자식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라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 내 심정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나의 겸손한 마음이 기적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한나같이 겸손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찾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야말로 개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의 버니게라는 뜻입니다. 수리아는 강대국입니다. 아시리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지역이죠. 그리고 버니게는 페니키아 문명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었고 또 무역이 발달해서 부와 문명을 쌓았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친구로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나처럼 지혜롭고 현숙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놀랄만한 답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페니키아 문명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딸을 치유받고 온전케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무너져도 괜찮다고 여겼던 거예요. 자존심을 꺾었고 기꺼이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응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응답받았죠. 마가복음 7장 2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그 여인은 주님께서 출제한 시험 문제를 멋지게 풀어내었습니다. 딸이 온전해졌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은 만세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세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혹 위로받아야 할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도리어 상처받고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내 사정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까운 친구에게 모질게 실망당한 적이 있습니까? 양지원 누리교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가 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어렵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믿음의 날개를 얻은 것처럼 비상하게 되지만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결정하면 믿음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발목을 잡아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압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예배도 싫어집니다. 압니다.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도 좋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은 내 믿음에 큰 복이 찾아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죠. 내가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복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감정의 벼랑 끝에 내몰기도 하십니다. 인내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이러한 신앙의 테스트에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현직에서 은퇴해서 영적 기능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 기도를 술 취한 것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만일 한나가 엘리의 오해에 대해 분을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났다면 기도에 응답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한나는 겸손했고 엘리 제사장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의 말을 통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우리가 더욱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한나의 태도입니다. 한나는 즉각적으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받아들인 겁니다. 믿은 것입니다. 자기의 약속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으로 모든 근심을 날려버리는 것, 그것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고서도 또 의심하고 또 근심의 보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했을 때 맡겨버린다는 이 말은 주님께 던져버리라 하는 뜻입니다. 던지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손에 맡겼다면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과연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사무엘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한나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마음에 숨은 동기들도 살피시고 내 마음의 서러움과 아픔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그 무엇은 반드시 더 큰 무엇을 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드시고 있습니까? 시기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까? 어느 누군가에 오해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근심으로 시작한 기도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를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는 고통과 슬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로 대표되는 혼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로 대표되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기적을 얻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거든 믿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와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